오늘은 제 입으로서 아들이라 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여러분이 아들, 딸 되는 게 죄가 됩니까? 아니요, 당연하거든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인데, 이 아들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또 많은 고통과 또 조롱을 받고 결국은 우리의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이 아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 장면과 이 배경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쓰고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고 결국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서 지금 누구한테 넘겼냐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청해달라고 부탁해서 지금 실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지었는가 하고 지금 이 빌라도가 심판을 하고 그 신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신문한 결과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로 7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하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나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수천 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에 그 말 때문에 큰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계획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746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에게 그들의 분노를 쏟아부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은 폭도와 연합하여 막 숨을 거두려는 구주를 조롱하였다.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와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에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기 바로 전에 또다시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으나 지금은 하늘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 유리한 어떤 증언도 들리지 않았다. 그분은 홀로 악인에게서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다. 예.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중에 지도자 같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이나 율법사들, 또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지금 막 고통 중에 숨을 거두려 하는 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지금 뭡니까? 좀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아버지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여기에 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를 이 예수의 말씀 순종할지어다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은 사람들도 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증언도 지금 들리지 않고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들은 이 예수한 사람이 진짜 귀신에 현혹되어서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라고 하는 거고 있다. 온전히 예수는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홀로 악인과들에게 조롱과 또 비웃음과 모욕을 지금 받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746. 그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외쳤다.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할 때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의 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또 괴로운 중에서 지금 숨을 거의 거두시는 그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버리고 진짜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래도 안 믿지.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장길고 느끼고 배고파 하실 때 사단이 광명한 처처럼 나타나서 너 배고프지?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네가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겠다고. 누가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마귀가 조롱하고 있는데 지금 십자가 곁에서 마귀가 선동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오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2000년 전의 역사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계속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나타났다. 사단과 그의 군대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교사들은 무지한 폭도들을 자극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분에게 형벌을 선고하도록 유도했으며 심지어는 그분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 지금 사단이 그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을 때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와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내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그러면서 네가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천사를 보내서 네가 다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곁에서 사단이 뭐가 되어서 진짜 사람으로 변장해서 지금 앞장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라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지금 처음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이 무슨 제목이 있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라고 심판하는지 그 이유도 없이 저 사람이 죽을지에 되었다고 외치는 거짓 증언까지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러면은 이 폭도들 속에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죄를 짓냐에 따라서 2000년 전 이 당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외치는 무리 속에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과 완악한 폭도들은 미친 듯이 사단의 무리와 결탁했으며 종교 지도자들도 사단과 그의 천사들로 더불어 연합하였다. 그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던 예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 네. 지금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왜 그 고난의 밭 가시밭길을 갔느냐? 좀 편한 길이 얼마든지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 실제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 아버지의 손을 누가 붙잡았어요? 천사장이 붙잡았잖아요. 그 천사장이 붙잡았는데 그 천사장이 다 누구라? 자기라는 얘기다. 자기. 내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은 내다. 그러면서 너도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 이만큼 네 행동으로 드러냈으면 됐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려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뒤가 안 났잖아요. 왜 피의 길을 가느냐, 가시밭길을 가느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말고 번제로 내려오라. 그런데 왜 마귀가 사람으로 변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전에는 침례받고 올라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왔을 때는 광야에서 40을 금식했을 때는 이제는 고난이 이만큼 고난 갔으니까 편한 길을 가라고 유혹하던 사람이, 예? 이 마귀가 지금은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으로 칼을 든 손을 막았지만은 지금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너 족하다. 이만큼 있으면 족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습니까? 없었고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주는 천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려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려오라. 그러나 예수님은 개념지 않고 침묵으로서 이 고통을 지금 어때요?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겠다.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예수님은 침묵으로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49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다. 예수님은 못 내려와서 안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내려오시는가?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해설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구주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서 영감 이때에 그들이 발하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예언을 연기해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예언을 성취할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좋은 예언입니까? 나쁜 예언입니까? 아주 나쁜 예언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예언을 성취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예언들을 자기 자신이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는 이미 지나간 역사지만 이 일이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계속 이 일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외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어두워 저희가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할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조롱하던 자들은 그들의 증언이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전해 내려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예,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예언들이 시대마다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무슨 주의라고 낙인시켰습니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의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근본주의자들의 얘기는 성경을 그대로 100% 믿는 사람들입니다. 좀 융통성 있게 좀 믿어야 되는데 고지고식하게 그대로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 어린아이들 보고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디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 어린아이들은 뭐 이것저것 뭐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한 그대로 그 말을 어때요? 실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한 얘기인데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시대마다 무엇입니까?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가 바로 그런 무리가 그 예언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거절해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조용한 복종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장면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불평 없이 참으시는 구주를 보자 빌라도의 마음은 놀람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바라바와 대조되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침묵으로서 모든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상황이 달라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평온한 마음, 완전히 보좌하신 왕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온한 그 마음을, 그 상태를 보면서 이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저렇게 광란기가 일어서 소리 지르는 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동정심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736쪽 세상의 빛으로서 그들의 어두움과 잘못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이 왜 그처럼 몹시 미워하는지를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빌라도는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의를 행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심어주고 기쁨이 되게 하고 소망이 되게 하는 이 예수한 사람들을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몹시 미워하는지 빌라도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폭도들을 움직여 미친 듯이 날뛰게 했으며 또다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무섭게 부르짖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지금 완전히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완전히 광란기가 일어나서 광란기가 일어났다는 건 다 누구의 앞자락에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그들의 어두움과 잘못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이 왜 그처럼 몹시 미워하는지를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폭도들을 움직여 미친 듯이 날뛰게 했으며 또다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무섭게 부르짖었다. 예, 이들이 왜 이렇게 외쳤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 736종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까닭물을 잔인성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포자기하여 너희가 진이 되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부르짖었다. 잔인한 일에 익숙한 로마의 총독이었을지라도 정죄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등에는 골이 패여 있으면서도 보좌에 앉은 왕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고통당하는 그 제수에 대하여 동정심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제사장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를 신문한 결과 아무 죄가 없는 겁니다. 죄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도 놓아줄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선동이 되어서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나는 이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자포자기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평온한 모습 속에는 진짜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조금 전에 왜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다 강신술에 쓰여서 그렇습니다. 강신술에 쓰이면은 뭘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있었던 누굽니까? 요한.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도 누구를 본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계시를 통해서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사랑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3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부인할 것이다. 아버지를 부인할 것이다. 아버지를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를 부인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다. 이 부인하는 것이 왜 부인하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686 동일한 기초 위에 놓인 현대 강신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정죄하시고 금지하신 마술과 마귀 숭배를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시킨 데 불과하다. 성경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고 예언되어 있다. 네. 요한일서 2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고대 마술과 마귀를 숭배하는 것을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시킨 것이 그 강신술이 바로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믿는 것.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쫓는 것이라고 지금 이 사랑의 제자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사단이 강신술을 행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날 날이라고 선언하였다. 네. 사람들이 강신술하면은 옛날에 얘기했던 그런 강신술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형태로 새로운 모습으로 이 강신술이 다가오는데 이 강신술은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적을 행하냐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 그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자기 방법을 하는 거라 예인의 신, 음신에 보내는 권면과 치료본 그런 것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낫더라. 여러분, 그거 우리가, 물론 그건 성경에 100% 다 맞는 얘기지만은 거기에는 진리가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음식물이나 건강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른팔 역할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것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은 여기에 다 사람들이 현혹하지, 여기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진짜 나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강신술은 우리가 말씀과 예언의 신을 우리가 주의 영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강신술에 다 넘어갈 수뿐이 없어요. 왜? 여기 보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난다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세의 교회가 당면해야 할 위험들을 묘사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장차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출이라고 하였다. 예, 여기에 보면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우리의 속죄물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라는 신분을 부인하는 것.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단을 가만히 들여와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땅에 카톨릭이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예수교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나 다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어요. 다른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존재. 그러면 또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를 믿고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예배드리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물입니까? 같은 인물입니까? 네?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 다른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은 인물을 두고서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너와 네 집이 다 뭘 얻으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장로교 일요일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과 안식일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차이 없어요. 다 같은 인물 믿고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식을 지켜야 됩니까? 왜 안식을 지켜야 돼요? 아예 같은 인물인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뭘 생각하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십계명의 초점이 되고 그 중심되고 그 안식일 계명 속에 모든 계명과 또 모든 사상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밝힐 수가 있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밝힐 수가 있고 창조주 신분을 밝힐 수가 있고 또 왜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예수와 그냥 아들이 아닌 예수의 신분이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같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로 지금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이 신분이든 아들이 신분이 아니든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거 끝나지 않는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과 믿음으로 말면 의의 핵심은 바로 뭐냐?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이 되었다.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왜? 인간으로서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각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것. 이것도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구 죄인들은 속일 수가 있어도 우주민들은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주민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인들은 누가 되든 간에 아버지 사랑과 아들 사랑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주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들이 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는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 우주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이전부터, 이 땅에 내려오기 이전부터 누구를 경배했습니까? 아들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 속죄물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너희들 사랑한다. 온 우주를 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그 얘기가 다 무슨 얘기가 됩니까? 거짓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아들이라는 신분을 빼고 예수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와 선지자 686. 여기서 사도는 강신술사들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를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특징한 특성이 하나 뭐였어요?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강신술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사에 관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느니라. 강신술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선언한다. 강신술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절대 아버지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 믿고 예수님도 누구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라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침례 받을 때 아들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능력을 받아서 아들이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아버지 되고 아들이 되면은 성경에서 희생과 사랑의 올바른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핵심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아버지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뭐냐? 안식일을 통해서 이것이 밝혀진다는 얘기입니다. 1기별 226.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범죄하는 경우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기로 친히 서약하셨다. 아담이 타락하게 되자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참여자이셨던 주님께서는 당신의 왕의 제복과 왕관을 벗어놓으시고 베들레헴에 갓난아기가 되셔서
아담이 걸려 넘어진 땅을 밟으시기 위하여 높으신 권자에서 내려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여야 하셨다. 네. 여기 보면은 인성을 쓰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누구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했습니다. 아담의 죄를 범죄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독생자가 되었는가? 그걸 지금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남녀들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인간 사회에 사시기 위하여 인간의 형체를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모든 부담들이 입증되어야 하고 시련을 당해야 할 것으로 여기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성 가운데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셨다. 당신의 성육신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칭호를 얻으셨다. 이 말을 하고서 예수님이 인성을 쓰심으로 인해서 뭘 얻었다? 아들이란 독생자의 칭호를 얻으셨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하고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응?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전에는 이 예수를 어디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성육신을 통해서 누구의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을 얻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신성 위에다 인성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신성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신성까지 부인하기 때문에 무엇도 부인하는 겁니까? 인성도 부인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미 이 부인할 것을 아시고 인성도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신성만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 인성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사람들이 왜곡해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성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누구의 아들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인간을 왔을 때도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인성도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기별 226쪽 보면은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말하였다. 인간의 아들이면서도 주님께서는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셨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으로 출생하심으로 인류와 연분을 맺었다. 여기에는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면 지금 무엇으로 잉태했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오늘날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올바로 이해하고 있나 제가 살펴봤더니 가지각생입니다. 한 길이 아니에요. 한 길.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유전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유전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유전을 받았으면은 뭐가 됩니까? 속죄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죄는 지지 않았어도 죄의 그 성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 유전을 하나도 받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제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후에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걸 믿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한 후에 뭐가 되었어요? 아들 인정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3절까지 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입니다. 부활해서 아들이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아무리 지금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누구만큼 못 알아요. 사도 바울만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이 땅에서. 그만큼 명석한 존재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자기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 썼습니까? 계시를 받고 쓴 겁니다. 자기 임의대로 생각대로 쓴 게 아닙니다. 다 계시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이 노마스를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본인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분이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봐라. 저렇게 성경에 해박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부활한 후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만 보면 4절만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아들로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아들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는데 누가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역할을 이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으니까 여러분 성경 봐요. 40일 동안 부활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그때는 이미 인성을 쓰시기 전에 모든 것을 이때는 다 찾은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선언은 안 되었지만 공식적인 선언은 언제 선언했습니까? 오순절 그 선언에서 그 모든 왕권과 희복을 능력을 되찾았다는 것을 축하 기념으로 오순절 성령을 일부분 내려준 겁니다. 그 기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은 모든 구속 사업을 마무리 짓고 부활해서 이제 진짜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출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를 누가 핍박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핍박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왕권과 모든 능력을 어떻게
다시 찾아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 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버림을 받은 돌처럼 그분의 지식 사명의 상해에서 그리스도는 무시와 능욕을 참으셨다. 그분은 메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지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미 600년, 700년 전에 500년 전 그 역사는 정확하지만 그때 이미 예언한 것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잖아. 그럼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예언을 성취하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능력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겠다. 조롱하는 말이 표현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 무리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망 600.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기간이 가까웠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받으실 것이었다. 재림하실 때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로서 나타나실 것이다. 지금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우주 앞에서 이 버림받은 돌은 모퉁이의 머리돌이 될 것이다. 예,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며 부활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때 친히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새롭게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일요일 아침에 어디에 올라갔다고 왔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모든 사실을 보고받고 인정받고 인을 받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누구의 아들? 이제는 인성을 쓰시고 이 땅을 쓰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인성을 쓰고 계시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모든 권력과 능력과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유대 땅 하셨던 그 인성을 쓰신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예증과 경고를 거듭하심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이르리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이 말씀들로서 당신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황폐가 되었습니다.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 기회가 로마 군대들이 물러갔을 때 다 예루살렘 성이나 그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 다 애국으로 피난을 가서 다 그 사람들 하나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아버지와 아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유대 땅에 내렸던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마 600조 보면 모든 경고는 그들을 위하여 있다. 신성이 더럽혀진 성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을 정결케 2번 했죠. 처음에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거룩한 사업을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 더럽혀지고 장사치들 또 성전에서 모독하는 모든 행위를 다 쫓아버린 정결케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에 또 성전을 거룩케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힌 성전. 그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잖아요. 그때 다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또 불순종한 아들이 누굽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도 나오고 밑가운데 나오죠. 네. 탕자는 처음에 불순종했다가 순종했지만 받아들었대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불순종했습니다. 다 그 사람들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 거짓 농부들 기억납니까? 포도원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잘 갖고 와서 외국으로 나가면서 관리 좀 잘해달라고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이 농부들이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계산하자. 1년에 세 얼마씩 돼 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달라고 하니까 세만 잡으니까 종을 보냈는데 종을 어때요? 욕하고 쫓아버렸죠. 그 종을 몇 번 보냈습니까? 3번 보내고 다 거절당했습니다. 4번째는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니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니 이 아들을 죽이자. 그래서 아들을 죽였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분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분노해서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죄인의 경우는 이와 흡사한 것을 지금 갖고 있다. 이 내용을 뭐냐?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들에게 이랬던 재앙들이 벌이 심판이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리지만 그 사람들 내리는 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벌은 엄중한 것입니다. 이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된다? 해당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은 다 왜 교훈을 주셨냐? 너희는 그렇게 악한 농부가 되지 말고 십자가에 예수님 오빠 소리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나를 누구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아버지를 받아들여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인양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 구속의 과학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연구할 과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우리의 운명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결정하겠습니까? 악한 농부에게 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는 무리에 속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누구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을 때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와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내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그러면서 네가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천사를 보내서 네가 다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거나 조롱하고 있습니다.